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안식일을 허락하시어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가 들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로 기울어진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는 썼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저희들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과 정욕을 채워 만족함을 누리려고 했던 저희들입니다. 이런 죄와 허물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주님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선한 계획을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산사태와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고통받는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정책당국이 지혜를 모아 막을 수 있는 재해는 잘 준비하여서 다시는 무고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지체도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과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선함을 이뤄가는 믿음의 지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경계에 세우시고 각 지파에게 맡기신 일과 행하시는 일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백성들의 순종을 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그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으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인지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통의 주파수가 잘 맞춰져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의 잡음을 잘 인지하고 주님의 음성을 마음과 귀가 열려져서 마음과 귀가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여름 행사를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치부, 유년부, 학생회, 청년회, 기간소년회 등 여름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축복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지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과 화평의 은혜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는 성가대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도구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이 잘 뿌리 내려서 열매 맺게 하시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을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신자들이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비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일에도 우리 기도하고 애를 더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험악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만만하고 쉽다 느껴지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나요? 그런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철이 아직 덜 들었든지 아니면 정말 온실의 화초처럼 철저하게 보호받으며 살아온 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마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어느 책에서 이런 문장을 읽었습니다. 인생이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걷고 보니 미처 준비가 안 된 채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다. 이런 문장을 봤어요. 정작 저자 본인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나름 성공한 사람인데도 내 인생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단 표현이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 분에게도 인생이 준비가 미처 되지 못했는데도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저를 되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무얼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무언가 아쉽고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나는 덜 된 것 같은데 그 인생의 관문 하나하나를 지나면서 맞닥뜨려 싸워야 또 살아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마라톤에는 마의 30km 구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하고 정확하게 32km에 이르면 누구라도 자기 몸에 축적되어 있는 포도당이 모두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누구라도 훈련하면 32km까지는 달릴 수 있는데 42.19km를 달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42.19km를 달릴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가장 유명하고 실력 있다는 예전에 이봉주 전 선수도 자기 평생에 완주를 41번밖에 못했다. 우리에게는 41번밖에인데요. 마라톤 선수들에게는 41번이나 완주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혼자 뛰는 외롭고 먼 길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마치 마의 32km 지점처럼 특별히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고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내가 만났다 하더라도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 꼭 마라톤과 같아서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의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분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어려움이 닥칠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예를 들어 결혼할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환란이 가정에 생기고, 간절히 원했던 일이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실패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만은 자신하며 살았는데 질병 아래에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주자들처럼 우리는 달려야 하니 그 고통의 크기만큼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탈출하고 한 세대가 훌쩍 지난 38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모세도 120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의 모세가 아들 같고 손자 같은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의 마지막 유언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를, 좀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눈에 보였던 광야를 다음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9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네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라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춰졌던 광야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있는 그대로 이 말의 무게를 실감할 수 있던 값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 역시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스라엘 땅을 찾아 탐방하는 일은 목회에서나 설교에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몰라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회만 되면 늘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10년 전 생명의 샘가 집필자 분들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처음으로 가는 성경의 무대가 되었고, 처음으로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곳을 찾는다는 설렘에 가득했습니다. 기대만큼이나 그 땅을 살펴보는 일은 가슴 벅찬 일이었죠. 성지순례 중에 요르단 광야를 1박 2일 체험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광야를 트레킹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오후에 출발을 해서 광야를 걷다가 돌아와 늦은 저녁을 먹고 숙소의 텐트에서 캠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 일행과 더불어 길을 떠났고 광야의 절경을 감탄하며 그 옛날 모세와 이스라엘이 걸었던 모래 위를 다시 걸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우리 일행을 인솔하던 가이드분이 길을 잃었습니다. 시간은 지체되고 캠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날은 어두워갔고 마침내 칠흑 같은 밤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로등도 안내판도 하나 없는 모래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면 어디가 위고 아래인지도 구분할 수 없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간혹 켜보는 핸드폰 불빛이나 들려오는 숨소리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중에 제게 비로소 느낌 하나가 딱 들었는데, 그 무엇이었냐면 광야의 공기가 아주 무겁다는 느낌이었어요. 머리부터 어깨를 짓누르는 그 지력을 느꼈고 곧이어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길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일행들도 있었고 길을 잃었어도 가이드도 계시고 정 안 되면 가이드가 가지고 계시는 위성 전화로 사용해서라도 숙소에는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광야의 공포 속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 이곳 광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읽었던 신명기 말씀처럼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도 그 광야는 그 크고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 광활하고 적막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못할수록 광야는 더 크고 더 두려운 곳이 될 것입니다. 누구라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수록 자기 자신을 지키기는 어려워집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그때부터 허우적거리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유다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함께 아수르에 대항하자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하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얼마 전 북이스라엘의 단독 공격도 겨우겨우 막아내었던 아하스로서는 큰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그는 겁을 먹었어요. 성경은 이때 남유다의 백성들과 아하스 왕의 마음이 다음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아하스가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하스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을 합해도 부지깽이 같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는 너는 다음과 같이 기도만 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겁을 잔뜩 집어먹으니 아하스가 허세를 부려요. 용기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7장 10절 말씀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계시니 나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말이죠. 어찌 보면 큰 믿음의 고백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도 기도하는 일,
더 나아가 신앙적인 일, 영적인 부분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생각의 깊이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들은 자꾸 뒤로 밀립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이것저것 나아가 할 일도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로 여기지를 않아요. 대신에 뭐합니까? 다른 현실적인 일에 집중합니다. 겁에 질린 아스도 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는 허세를 잔뜩 부려놓고서는 다음에 현실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합니까? 아수르 왕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편지에서 뭐라 말하죠? 우리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그랏빌레셋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 앞에서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있는 대로 믿음의 고백을 다 해놓고서는 아하스 왕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지르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애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의 모든 보물을 싹싹 긁어가지고 디그랏빌레셋에게 보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죠. 헌금은 아깝고 뇌물은 안 아깝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잖아요 지금. 아수르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동맹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말해서 당하는 전쟁이니까 도와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 참전하죠. 팔레스틴의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등판하자 그 지역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하 16장 시작.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며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르신이 아람 왕의 이름이거든요. 이때 아하스는 세상의 힘을 경험합니다. 막강한 아수르의 힘에 매료가 됩니다. 이때부터 아하스는 급속하게 변질이 되어져 가요. 구해준 아수르에게 담내 인사를 가던 중에 아수르의 화려함에 압도되었고 그들의 신과 그들의 신전에 감탄합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모태신앙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보여주는 세상의 힘과 화려한 앞에 지금까지 자기를 이끌고 키워주던 모든 신앙의 유산은 재미없고 초라하고 무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신앙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아수르처럼 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의 문화와 정치와 그리고 종교까지 닥치는 대로 수입해 옵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세상의 제국입니다. 사랑과 공의로 움직여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의 이해득실로 움직이는 나라 아닙니까? 당연히 아수르가 팔레스틴 전체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상대해 보니까 팔레스틴에 있는 나라들이 별거 아니에요. 유다도 마찬가지. 그래서 남유다까지 억압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도 이 아하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아하스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로 보니까
22절부터 28장 다 같이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자 아하스는 더욱 열심히 아수르의 신을 섬깁니다. 결국 성경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사람은 바로 아하스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수르를 팔레스틴 지역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히스기야 왕 바로 다음 왕인데 이 아수르 때문에 남유다가 망할 뻔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겁에 질리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불편한 것이 나타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던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광야는 크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긴장했고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힘이 들고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나오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 아닙니까? 광야에서 여정을 다루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서 어디에 머물렀는지 총 13번의 그 여정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언제나 불평이요 원망이었습니다. 원래 사람의 본성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보단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기 쉬운 것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물 때문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더워서 노예로 살던 때와 비교하면서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말로 하던 그 불평의 끝은 언제나 불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나왔어요.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광야를 걷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광야를 안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를 걸으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도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을 걱정했습니다. 신명기 31장으로 가보시면 시작.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모세가 걱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나는 이제 120이고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모세는 그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과 달리 자기를 잘 지켜왔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본문에 비결이 나와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함께 지나면서도 모세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세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광야를 주목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보다 더 크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기가 누구라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많은 슬픔을 겪고 있고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안긴다는 것은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안긴다는 것은 온몸으로 느끼는 일 아닙니까? 안긴다는 것은 확인하고 느끼는 것이지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가슴은 싸늘하게 식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힘있고 더 화려하고 더 재밌고 더 필요한 이것이 보이면 얼마든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아하스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힘든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죄악에 넘어질 거예요. 시험에 들겠죠. 광야는 보이는데 지금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 중에 광야는 보이는데 그 안에서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품은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차디차게 식은 그 가슴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정신신체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안아주면 건강해진대요. 안기면 건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몸과 몸이 만나는 접촉이 우리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안긴다는 것은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가들도 말합니다. 깨어진 관계는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안기는 느낌을 자주 느끼는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안기는 느낌을 자주 나누는 부부는 건강한 가정을 이룬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려고요. 여기 남편들 많이 앉아 계신데요. 오늘 집에 가면 아내들 꼭 안아주세요. 또 아내들은 남편들이 안아주실 때 이 양반이 왜 이리야? 너무 많이 걸렸나?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푹 안기세요. 뻣뻣하게 서 있지 마시고.
이 아내들도 마찬가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남편을 꼭 한번 안아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부모님들 계시죠? 집에 들어가면 다 커서 못 적으면 목사님이 내준 숙제라 그래요. 그렇더라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 꼭 한번 이렇게 좀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부모님 가까이 계신 분 계시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푹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아주면 이 건강해지고 치유되는 이 일이 우리 몸에만 국한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속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누가 험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까? 누가 혼잡한 이 세상이 주는 스트레스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문제에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고백은 하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품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품에서 지금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내가 그 품을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 수 있느냐는 정말 주님을 믿고 사는 이의 다름을 보여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어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한 확신이에요. 모세처럼 그런 확신이 들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세상이 두렵지 않고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데도 걱정이 안 되고 그 일이 스트레스가 되지를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잠시 잃어버린 분이 계시면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시편 121편 5,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뭘까요? 지키라 일까요? 바치라 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라 할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오늘 읽은 신명기에서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10번 이상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믿음, 이스라엘의 강한 확신이에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를 안고 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스스로 내 영혼에게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문제가 없었나? 그때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문제가 생각도 안 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크고 두려운 광야의 일들, 조금 더 지나면 생각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고 가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품에서 쉬어라.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니 그 강한 확신 가운데에 우리도 스스로를 지키고 삶을 지키고 이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세상을 맞닥뜨릴 때에 이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